안녕하십니까? 네, 20년 만에 한 번씩 온다는 10일짜리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 충분한 쉼도 가지시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인쇄된 거에 좀 요절 말씀이 잘못 나왔는데요. 참고로 보시고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말씀을 통해 은혜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만 허물지고 부족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님께서 다만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그림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복원도입니다. 헤롯 대왕이 완성해 가고 있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또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고 했습니다. 당시 헤롯은 성전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100만 톤의 돌을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성전 벽을 딱 한 번 이렇게 돌아가는 데만 거대한 돌이 800개에서 1000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건축물도 모퉁이의 머릿돌을 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기준돌이 되어서 모든 자재들이 이것의 수평수직을 맞추어서 올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교권과 탐욕으로 눈이 멀어서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탐심으로 망하게 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 이런 일이란 바로 앞 1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거래되는 성전 제사용 소와 양들을 몰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에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그동안의 행보와는 달리 다소 과격해지신 것 같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슬픔에 잠겨 우셨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각종 장사하는 사람들, 소와 양, 비둘기로 시끄러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소 과격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아들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불법적인 무력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이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곧 유대의 공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의 종신 회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유대 최고 재판소로 행정과 입법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에서 환전하는 것, 또 소나 양, 비둘기 파는 것을 용납했던 일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 버리신 것입니다. 당시 성전의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큰 광장이 있는데 이것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파는 자,
각종 장사하는 자,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아주 컸습니다. 수백 개의 가판이 벌어져 있었고 또 수천 명이 그 일에 종사했습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6월절 기간에 모이는 순례객이 300만 명 이상이 되었고 그 도살된 짐승이 25만 6,500마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순례객들을 상대하는 비즈니스는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장사하고 환전한 자들에게 면허를 주는 것은 공회에 큰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면허세, 권리금, 부당이익 등은 결국 다 가난한 순례객들의 주머니를 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요즘 말로 하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여러 번 어김으로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까지 와서 그들의 돈줄을 끊어버리게 되자 예수님이 드디어 레드라인을 넘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어떻게든 손을 써서 백성들의 여론을 돌리고자 예수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을 하라. 우리가 산헤드린의 대표이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누구냐? 후와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권위에 도전하는 너는 누구냐 하며 신성모독죄로 잡아들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 4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백성들의 죄에 도전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국적인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그가 그리스도인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었는데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메시아는 오시면 많은 기적을 행하신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베푼 것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지목하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이런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5,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여기서 의논했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계산을 하다 또 의논하여 이해득실을 따진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사건의 진실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답을 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의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거 참 난감한데 모르겠다고 대답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진리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자가 종교를 직업으로 하는 사꾼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뜻을 정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었을 때 그 마음이 점점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명예와 욕심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형식적이 되어서 마당만 밟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눈과 귀가 멀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권위로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대답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의적 거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심으로 그들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욕심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한 비유를 주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유한 분이고 또 16절에서 농부들을 진멸했다는 것을 볼 때 강력한 힘이 있는 왕과 같은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일구고 묘목을 심고 또 포도주를 짜는 틀도 만들고 저장소도 만들었습니다.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둘렀습니다. 포도나무는 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대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또 사정없이 가지들을 뻗치기 때문에 처지지 않도록 잘 메어 주어야 합니다. 주인은 이 모든 것을 신경을 써가며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힘겹게 가꾼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임대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3년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년 전에 그레이스 목자와 우리 미림 목자가 아이멘토 학원을 개설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학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산동 근처에 학원 자리를 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매일 3개월간 저희 집에 모여서 저녁에 합심기도하면서 학원을 준비했습니다. 자리가 정해지고 나자 없는 살림의 전세금과 또 인테리어비 마련을 위해서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했습니다. 조물주 위에 계신 건물주는 이리저리 황당한 욕으로 골치를 아프게 했습니다. 매일 합심기도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부딪히는 어려움에 학원 사업은 난파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10월 첫 수업이 시작했을 때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했는데 이런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당장 투자금 정도는 회수하고 또 매달 고액의 소출을 받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농부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농부들은 포도원을 만드는 일에 손가락 까딱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포도원을 얻었습니다. 더구나 주인은 바로 곁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간섭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갔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포도원을 가꿀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신의 직장을 얻은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은혜는 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포도가 맺히기 시작했을 때를 말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해서 금방 포도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은 이 시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게 되었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장이든 뭐든지 임대를 준 다음에 수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주인이 있을까요? 학원을 맡기고 아이들이 들어와 이익이 나올 때부터 소출을 내라고 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그런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은 사람이 아니던가 아니면 세를 얻은 사람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본문에는 얼마나 세를 줄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10%, 20%, 50%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출을 드림으로 주인과 일꾼의 관계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입니다. 그들이 바치도록 돕기 위해서, 바치는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을 보낸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일꾼이구나.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인 밑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주인이 주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어. 이를 잘 알도록 돕기 위해서 종을 보낸 것입니다. 주인은 이런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농부들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농부들은 처음에는 이런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소출을 많이 내서 주인에게도 드리고 또 우리도 많이 얻자. 기쁨이 넘쳤습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포도원은 너무나 아름답고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의 마음에 이 포도원이 우리 거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내다 보니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땡볕에서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주인은 타국에서 시원한 그늘에서 잘 쉬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하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과 불만이 조금씩 커갔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자 이런 생각은 욕심으로 변했고 불만은 배반하려는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생각과 불만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파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3년쯤 지나 첫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탐스런 포도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때까지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주인이 세상을 뜬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좋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포도원을 찾아왔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는 주인이 보낸 종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포도원 주인님께서 보내신 종입니다. 소출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종은 어수룩한 연변 말투를 쓰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 온 종이 바로 주인이 보낸 종인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출을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소출을 준다는 것은 소출 일부를 덜 갖는다, 손해를 본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소작인 곧 위임 계약하에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유주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과연 주인의 종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신분증명서 있어? 요즘에 포도원을 돌아다니며 사기치는 자들이 많은데 너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인 양반, 이 포도원은 이제 우리가 잘 관리해 드릴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였습니다.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서 빈손으로 온 종을 보았을 때 주인은 몹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화를 내거나 고발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농부들 편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 종이 잘못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꼽 인사도 연습시키고 좀 더 겸손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그 종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습니다. 주인은 이번에도 자신의 종이 눈이 시퍼렇게 멍든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 붕대를 감고 옷은 찢겨져서 빈손으로 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인은 농부들 편에서 생각했습니다. 농부들을 이해하고 뭔가 꼬인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인은 겸손할 뿐 아니라 말까지 조리 있게 하는 믿을 만한 확실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그 종을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주인은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머리에 반창고를 붙이고 온 정도가 아니라 팔과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종이 온 것을 봤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농부들을 어떻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은 악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번에도 이제까지 믿었던 농부들을 끝까지 믿어보고자 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보면 주인이 어찌할까 하는 표현에 지금 주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 안타까움은 소출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친 종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막가파 같은 농부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멸망의 길로 가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많은 농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찌할까? What shall I do? 고민하던 주인은 마침내 엄청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거기서부터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소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찌 막가파 같은 농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인에게 농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보통의 주인과 농부의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농부가 도대체 무엇이관데 주인은 그 사랑하는 자식을 아끼지 않는단 말입니까? 주인은 농부를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는 농부로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주인의 놀라운 배려였습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출이 아닙니다. 주인은 존대하리라 했습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것은 곧 자신이 가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면서 혹 그는 존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포도원을 찾아온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농부들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보았습니다. 단번에 그가 주인의 아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3년 전 주인집에서 계약서를 쓸 때 주인 옆에 있던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할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14절에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는 앞부분 5절에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와 정확히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들은 포도원 안에 들어온 아들을 체포했습니다. 포도원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들의 죄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은혜 받은 농부들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소출 얼마를 드려야 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마음의 첫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우리 인생들은 그 은혜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여 감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4,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악용하는 자는 심판날에 이 말 진노를 그 머리에 쌓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로 잘해주면 더 잘해야 하는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얘들이 그렇습니다. 밥을 안 먹고 반찬 투정을 하면 엄마가 얘야 제발 밥 먹어라. 이것도 갖다 주고 또 저것도 갖다 주면서 아쉬운 듯이 달랩니다. 그런데도 얘들이 고집을 피우고 지가 뭐가 됐냐 때를 쓰고 밥그릇을 발로 차고 나중에는 엄마를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엄마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제멋대로 하면 마침내 진노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이 나쁜 놈 먹지 마. 밥그릇을 뺏기고 엉덩이에 불이 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지만 그 교만이 목에 차고 탐심이 극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해 버리십니다. 포도원을 몰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시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로서 당연히 소출을 드리고 더 나아가 마음의 첫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회개치 않을 때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아래쪽에 있던 돌들은 길이 12m, 세로 5m, 높이 4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은 통곡의 벽입니다. 서쪽 벽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유일하게 남은 곳이 바로 이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을 통해서 당시 성전의 돌들의 크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자들은 돌을 잘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돌이라 할지라도 구멍을 메우는데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필요 없다 여기고 버렸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버려진 건축 폐기물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탐심과 외식으로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쓸모없다 여기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땅에 주인의 아들로 오셨지만 농부들처럼 농부들에게서 배척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택하사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그냥 건물 저 모퉁이에 있는 돌이라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멋을 내기 위한 장식돌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캡스톤, 그야말로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건축 재료 중 으뜸이 되는 돌입니다. 모퉁이 돌을 기초로 기둥도 세우고 모퉁이 돌에 기대어서 다른 모든 돌들을 쌓아서 건축물을 올립니다. 때문에 모퉁이 돌이 비, 바람, 물난리, 강렬한 햇빛, 혹한의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거나 부식이 되어버리면 건축의 수명은 끝이 납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높이, 안전, 수명을 좌우하는 돌입니다. 건축물의 중심이요 건축물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를 어떤 돌로 삼으십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은 또한 심판의 돌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재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손대지 않은 돌은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며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성전 건축 역사에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핍박으로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산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핍박으로 흩어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어 그 위에 떨어져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않느냐는 구원이냐 심판이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결론적으로 포도원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내면서 그는 존대하리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존대해 드리는 것일까요? 소출의 10%인 11조만 잘 드리면 될까요? 50% 정도 소출을 드리면 엄청나게 존대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사는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영적인 질서를 지킴으로써 계속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주인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기준석으로 삼아서 인생을 계획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심령 깊은 곳에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을 학기에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주님께 드리기에 인색하고 자행자지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